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신앙의 어떤 회의감, 내가 잘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그런 분들이 되게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응답이 없고 누구를 들어보면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 들어보면 이래서 기도했더니 병도 났다, 암도 났다, 갑자기 집이 생겼다, 이런 간증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그런 간증도 안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 너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느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시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상당히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낙담적이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어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다윗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어떤 표현되어 있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에게 배운 것은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그러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야 소용없다, 새같이 차라리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기도한다고 무슨 뼈저간 수이 있냐. 그럴 바에 나가서 노동 쳐. 그 얘기거든요. 내 산으로 도망가라. 네 스스로 해결하라. 이절에 보니까 그 당하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궁급한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믿음 생활하고 더 교회 성실히 봉사하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네가 굶어 죽는데 너부터 살아야지, 빨리 네 산으로 도망가.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소리를. 근데 더 심한 것은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터라는 것은 삶의 근간이잖아요. 내 삶의 모든 근간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자식도 나가고, 자식의 문제가 완전히 허망해지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비즈니스도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모두 다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터가 무너졌다는 게 삶의 근간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 진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삶의 근간이 무너졌는데, 맞죠?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맞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 얘기거든요 지금요. 신앙이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예수가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정신 차려. 이 얘기가 세상 사람의 소리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정도 상황이 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다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는 목사님 교인이 음식점을 크게 했었는 것 같아요. 고기 굽는 집을 했었는데 가등으로 해서 이번 사태로 문을 닫게 됐어요. 문을 닫는데 그야말로 터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드려줘야 되느냐. 저는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소리는 들었어도 폐업 예배 드려달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런 거예요. 터가 무너졌지만 사람도 그래요. 야, 믿음이 뭔데?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폐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으로 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게 신앙인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터가 무너져서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비아냥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요 감찰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 보면 이그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험해 보는 거에 축복을 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He examines the righteous. 하나님은 의인을 이그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한번 똑똑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괜찮은가, 견고한가. 내 이 믿음의 그릇이 정말 나의 깔끔한 거룩한 것들을 담기에 충분한가. 이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요한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것은 축복하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의로운 자를 보니까 정직한 자를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얼굴을 뵌대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뵈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원래 구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있어요? 구약 성경은 모세. 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 가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라도 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리라.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의인은 정직한 자의 얼굴을 만나주신다. 나를 만나주신다.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감찰하시고 참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비록 삶의 터가 흔들릴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늘 교통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